선생님,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신데 소감 한 말씀 잠깐 짤막하게 먼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지난해 이어서 부산에서 불자님들을 모시고 불교 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데 대해서는 BBS 불교 방송 또 불교 신문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이같이 중요한 자리에 선찰대본산 범어사 조지스님을 위시해서 우리 총무스님, 국장스님들께서 바쁘신 시간에 참여해 주시고, 또 BBS 불교방송국 사장님 원어스님께서도 오늘 일찍부터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BBS 방송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또 이런 중요한 자리에 참여해 주신 모든 스님들, 또 오늘 이제 한거 해제 날인데 공교롭게 오늘 해제 날이 겹쳐서 총부가 오늘 그렇게 2제 내지 3제를 지내는 거야. 제를 지내야 되는데, 이제 여기 오신 분은 오늘 이 담마 토크를 들으시면서 죄를 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부스를 열고 또 차를 공양하는 장소 곳곳에 부스를 만들어 주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 조금이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립니다. 자, 2025 부산국제불교 박람회 담마토크 첫 문을 열어주실 우리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이신 여산 정여대종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1년 만에 이렇게 또 이 자리에서 뵙게 되는데, 스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도 좀 궁금하고요. 지금 보니까 스님께서 또 세상을 바로 향기롭게 대표 소임도 맡고 계신데 부스도 보이더라고요. 스님 함께 좀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범어사는 음력 4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가 결제일입니다. 그래서 선방, 또 유론, 또 강당 모든 스님들이 3개월 동안 옛 부처님 당시부터 이어오던 안거 수행을 오늘 마치는 날인데, 범어사는 어저께 한거 결제를 하고 해제 법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미얀마의 어느 노스님이 운영하는 과원을 방문했습니다. 그 과원에 가보니까 인원이 한 450명 되는 고아가 있는데, 고아원 원장이 연세가 91살이신 그 원장 스님이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데, 평균 한 7살, 8살, 9살 먹은 고아들이 한 자리에 420명 있는데, 연세가 드신 노스님이 부처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외우니까 어린이들이 눈망울이 초롱초롱한데 네 하고 또 경전 외우는데, 정말 그렇게 어린아이들의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눈빛을 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행사에
그러니까 우리 국가원로의 전 사무총장이 또 그렇게 애를 써서 함께 가서 이렇게 잘 보고 또 미얀마의 불교 대학을 방문했는데 불교 대학에도 스님들이 한 4,500명 정도 있어서 그 젊고 한참 그 공부할 수 있는 나이 17, 18, 19 이 스님들을 모습만 봐도 스님 마음속에 묵은 업장이 다 소멸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납이 하고 있는 세상을 향기롭게는 동남아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고 특히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에 통학용 자전거도 보내주고 학교도 짓고 또 교실도 드리고 또 어렵게 사는 분들 보금자리 주택도 지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어려울 때 지구촌 여러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제 도움 받는 데서 도와주는 나라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미얀마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그 만델라 근방에 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사찰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그 불교를 초월해서 기독교, 천주교도 이렇게 그 위약금 보내는 운동을 하게 돼서 그 금액이 무려 한 40억 정도 되는 위약금을 모아서 이제 마침 그런 일이 있어서 그 미얀마 가서 그 위약금 전달을 하는데도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다 우리나라가 잘 살고 힘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있어서 남의 어려움을 그냥 보고 있지 못해서 이번에 함께 이렇게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좋은 일을 함께 한 것이니까 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박수 보내주신 만큼 세상을 향기롭게 관심을 갖고 박람회 부스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고 꼭 함께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부산국제불교 박람회 담화 토크의 문을 우리 정현 대종사님께서 열어주고 계신데 깨끗한 마음이 주제입니다. 사실 스님 어릴 때는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점점 살다 보니까 마음이 좀 탁해지고 탐진치, 삼독에 이렇게 찌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한 마음으로 잘 살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주변에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맑은 사람 옆에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람의 마음이 맑아지고 또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음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그 부처님 마음만 맑고 깨끗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가 근본 마음은 바로 맑고 깨끗하고 구름 벗어지면 파란 하늘이 나타나듯이 우리 모두의 근본 마음은 때묻지 않는 그 맑고 청아한 연꽃 같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누구나 다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맑고 깨끗한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또 욕심 속에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오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해보면 탁한 마음을 맑은 마음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수행이라고 하는데 마음을 깨달으신 그
그 부처님 마음에서는 미움과 원망, 시기, 질투도 우리 똑같은 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미운 마음이 다른 데 있고 착한 마음이 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한 마음 가운데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맑은 사람도 되고 착한 사람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미움은 본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내 생각이 자꾸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미워하고 시기하니까 이제 근본 내 마음은 파란 하늘과 같은 마음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또 우리 마음은 때가 묻거나 물들지 않는 마음이다. 왜냐하면 허공은 형체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형체가 없기 때문에 형체 없는 마음에 때가 묻고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화내는 마음, 내 생각이 만든 마음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 시기, 질투는 그림자이니까 이 순간 다 내려놓고 맑고 깨끗하고 사랑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마음 가득 담아가지고 인생을 보다 아름답고 향기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말씀만 듣고 있어도 좀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미 저서를 구름 뒤편의 파란 하늘이라는 책을 내셨잖아요, 선생님, 예전에. 이제 가끔 제가 법회를 하면은 우리 마음은 구름 뒤편에 파란 하늘과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벌써 세월이 한 20년이 더 흐른 것 같은데 3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세월이 벌써 그 책이 나온 지가. 아마 부산에서는 최초로 BBS 생활 속의 부처님 말씀을 지훈아 아나운서하고 진행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 속의 부처님 말씀 불과 한 3, 4분 하는 거지만 그때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것인가. 그래서 그 3분, 4분짜리 원고를 쓰려면 하루 종일 힘들어 하는 거예요. 오늘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처음에 한 2, 3개월은 쉽게 글을 썼는데 3, 4개월 지나가니까 소재가 별로 마땅치 않아서 굉장히 애를 썼는데, 구름 뒤편에는 늘 파란 하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제가 도반스님들과 제주도를 가게 됐는데 그날 토요일인데 비가 엄청 내리고 또 한쪽에는 태풍이 오고 그래가지고 토요일이니까 결혼을 하고 제주도로 여행 가는 팀들은 한 분 한 분 전부 다 계약을 취소하고 돌아가고, 스님들은 또 딸리는 분들이 없으니까 한번 가보자 하고 폭우가 쏟아지는데 비행기를 탔습니다. 타고 나서 괜히 마음을 부린 건 아니고 이러다가 비행기가 잘못되면 큰일 나는데 이런 또 방정 맞은 생각도 들고 그래도 이왕에 튼 거니까 가보자 하는, 비행기 타고 1시간쯤 기다려가지고 비행기가 이륙이 됐는데 하늘은 컴컴하고 천둥이 치고 그런데 모든 스님들이 오른쪽에 왼쪽에 봐도 다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님도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불과 5분 뒤에 바깥 상황이 어떤가 하고 내려다 바깥 창문을 열어보니까 비행기는 어둠컴컴한 구름을 뚫고 구름 위로 날아가는데 구름 위에는 파란
이어지는 거예요. 그 구름 위에 파란 하늘은 구름이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구름 위의 하늘은 언제나 늘 파란 하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늘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텅 빈 허공에 구름 낀 하늘처럼 미워하고 화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욕심을 부리고 또 나와 남을 비교해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때 스님은 우리가 근본 마음을 깨달으면 마치 구름 뒤편에 파란 하늘처럼 때가 묻거나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마치 구름 위에 파란 하늘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때 묻거나 물들지 않는 그런 연꽃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도 구름 뒤편에 파란 하늘이라고 해서 아마 출판을 한 지가 그 방송을 끝마치고 나서 그 책을 썼으니까 이제 방송할 때 원고를 가지고 이제 구름 뒤편에 파란 하늘이라는 책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BBS 방송에 처음 이제 그 방송을 했던 내용이라서 세월이 지난 지금도 감회가 깊습니다. 네. 그 덕분에 저희는 정말 스님의 구름 뒤편에 파란 하늘이라는 책을 통해서 또 그 이전에 방송 법문을 통해서 귀한 가르침 잘 받았습니다. 스님 덕분에 정말 오늘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님 근데 불교는 또 연기법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나 혼자 좀 열심히 잘하려고 해도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스님께서 연기법에 대해서도 좀 귀한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기하면은 아궁 위에 불을 떼서 굴뚝에서 나오는 게 연기 아닙니까? 하는데 그것도 연기는 맞는데 그 불교에서 불교를 제대로 알려면은 연기법을 알아라. 연자가 인연 연자입니다. 인연을 통해서 기자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방송국에 와서 그 담마 토크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불자님들 또 참여하신 우리 스님들께서는 우연히 온 게 아니라 다 과거로부터 부처님과 인연이 있고 또 범어사 방장 스님하고도 인연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나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친척이 있고 이웃이 있고 사회가 있고 나라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나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있다 보니까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파란 하늘이 있어야 돼. 우리가 걸어다니는 땅이 있어야 되고 또 산에는 나무도 있어야 되고 풀도 있어야 되고 꽃들도 있어야 되고 또 뛰어노는 동물들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것들이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 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와서 부처님 전에 예배를 드려도 금방 이루어진 게 아니라 과거생에도 부처님을 믿고 또 공부하고 기도하는 공덕으로 부처님 회상의 말법 시대에 만나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웃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탁해진 마음을 맑고 깨끗한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 또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 몫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함께 부부를 만났으면 최소한도 500세의 인연이 있어야 부부를 만나는 거야. 아들, 딸로 태어나려면 700생, 800생에 함께 가깝게 살아야만 아들, 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고양이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게 가깝게 함께 지낸 그런 동물들이 다음 생에는 또 아들, 딸로 태어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아가면서 또 모든 사람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또 나와 남을 너무 비교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나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다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세상살이 참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들 참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극단적인 선택, 자살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교수님? 불과 한 달 전에 다른 데가 아니라 부산의 여고생 셋이 함께 아파트에서 뛰어들여서 이렇게 자살을 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살을 하면 아이고 못난 것들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자살하면 되나 하고 혀를 꿀꿀 차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살한 그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은 자살을 하겠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함께 해봐야 돼요. 우리도 자살한 사람들의 입장에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게끔 우리가 바르게 이끌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 자살을 선택하기보다는 가까운 절에 스님들을 찾아가고 또 집안의 부모님과 상의를 해도 안 되고 그럴 때는 가까운 절에 스님들을 찾아뵙고 나의 이 어려운 심정을 서로 상의를 드려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자살을 한다고 하면 아마 스님들이 바르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육도를 오르내리고 하는데 우리가 사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바 합니까? 사바세계가 아닙니까? 하고 사바라고 하는 것은 그 인토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한문으로 참을인자는 참고 견디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세상이다. 그래서 역시 그 사바라는 게 참고 견디고 이겨나갈 때 이 사바세계가 살아가면서도 삶에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을 보면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우리 마음은 구름 뒤편에 파란 하늘과 같고 또 연꽃처럼 때묻지 않고 맑고 청아한 것입니다. 하늘에 맑은 하늘에 구름도 끼고 천둥도 치고 벼락도 치는 것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은
뼈를 깎는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머니가 자식을 기르는데 그 아픔을 어떻게 다 표현을 하겠어요, 그렇죠? 또 세상을 살아가면은 자식을 키우고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남자분들 마음도 힘들지 않고 어려움이 많이 있어도 참고 견디고 이겨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고, 범어사 우리 조실 스님께서는, 동산 큰 스님께서는 강인대 정신을 이어가라고 해서 요즘 범어사는 감인대 박물관에서 전시회도 하고 있는데, 인생을 사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견딜감, 참으린, 기다릴 때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는 사람이 행복의 열매를 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초가 되면은 제가 글을 하나를 써주는 게 있는데, 글 내용이 한번 읽을게 한번 따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경, 한고발, 청향. 매경, 한고발, 청향인데, 매와 매자, 진할 경자, 찰한자, 괴로울 것자, 그 다음에 맑을 청자, 향기향자. 그러니까 매화가 문 속에 꽃이 피어서 향기를 토하지만, 매화가 한겨울에 석달, 정월달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이겨낸 다음에 눈 속에서 꽃이 피고 향기를 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성공한 사람들, 사업에 성공한 사람, 학문에 성공한 사람,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그냥 쉽게 성공한 게 아니라 그런 혹독한 추위와 아픔과 고통을 참고 견디어서 이긴 다음에 맑은 향기를 토한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네. 강인대 참고 견디고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스님, 이번 여름에 너무나도 이 사상 유례 없는 무더위로 짜증나고 참을 수가 없어요. 많이 힘들어하세요. 화나고 짜증나고. 그리고 참 안타깝지만 얼마 전도 존속 살해 사건까지 있었는데, 스님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그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아들이 아버지 생신상을 차려드렸는데, 생신상 자리에서 아버지가 사대로 만든 총을 손자들이 보는 앞에서 쏘아 죽이는 존속 살해 사건이 발생이 돼서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가슴에 총을 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고, 세상이 살기는 좋아졌지만 핵가족화가 되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떨어져 살고, 또 친족 간에도 떨어져 살고, 그러다 보면은 살아가는 삶이 따뜻한 정이 사라져서 삶이 삭막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 마음이 아프고 아들과 딸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잖아요. 아들, 딸들이 결혼을 하면 따로 가정을 꾸려나가기 때문에 부모를 돌보는 것도 좀 멀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또 우리 어른들이 먼저 해줘야 됩니다. 애들이 바쁘니까
내 생일도 안 차리구나 이렇게 생각도 해야 되고, 부모는 10번 100번 자식이 행복하고 잘 산다면 그것에 만족을 느껴야 되는데, 아마 이제 제가 생각하기는 아버지가 일찍이 돈을 벌어서 자식 공부도 시키고 사업 미천도 대주고 다 해줬는데, 부모한테 전화도 한 번 안 하고 또 생일이 지나도 무심히 지나가 버리고, 그러면서 필요할 때만 돈 하니까 부모도 짜증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반감을 잠깐 했더라도 바로 놔버려야 된다고. 다 내려놓고 내가 쓸데없는 생각을 했구나, 그 자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그 자식을 키우는 재미로 내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는 너무 잘못 생각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 많은 국민들 마음 한 분 한 분에게 큰 상처를 준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설령 자식과 멀어지더라도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끊임이 없어지고,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나와서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행복이고 그게 보람이고, 돌아가신 다음에 49제도 요합하게 지내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부모님 생신이 됐을 때 생신상 차려주는 거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부모님 모시고 옛날 마냥 일일이 다 반찬 만들지 않아도 가까운 음식점에 가서 부모님께 이렇게 생일상 차려주고 박수라도 치고 케이크라도 따르면 부모님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가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부모님 덕분이고, 그래서 내 생일날만이라도 잊어버리지 말고 부처님 전에 꼭 공양을 올리고, 제가 이렇게 부모님 덕분에 세상에 태어나고 부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제 마음을 닦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부처님 전에 또 제 부모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그래서 공양을 올릴 때 어느 한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 아니라 우주에는 끝없이 많은 부처님의 세계가 계십니다. 많은 부처님의 세계와 많은 보살들의 세계와 많은 신들의 세계에 이 동시에 공양을 올리는 거니까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내 생일 때는 베푸는 날이다,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날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박수 한번 치세요. 네, 오늘 바로 여기 이 자리에서 정여대종사님께 큰 가르침을 받으면서 마음도 발신도 하고 새롭게 공부하면서 태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셨나요? 되고 계신가요?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5 부산 불교박람회 단만 토크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여대종사님께 정말 여러 가지 좀 현안들, 좀 아픈 그런 문제들 많이 여쭙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가서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더 자세한 것은 지금 이렇게 미리 나눠드렸던 그 책자에 또 안내가 돼 있으니까 집에서 찬찬히 또 보시면서 함께 마음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 자리 부산 국제불교박람회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신데 특히 올해는 영상도시 부산 세계와 만나다라는 주제로 MZ세대부터 온 세대가 함께 명상, 힐링, 즐기고 경험하도록 그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명상에 대한 관심들이 부쩍 높아져 있는데 스님께서 직접 이 성명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그 불교 신문
또 BBS 방송 BTN 불교팀이 신문사가 선명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고를 해주셔서 선명상이 무엇인지 대충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선이라고 하는 그 한문의 뜻은 고요하게 하다. 내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한다. 또 내 마음을 맑고 고요하고 편안하게 한다. 또 내 마음을 연꽃처럼 때묻지 않는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명상이다. 그래서 명상을 하면 자신의 마음이 맑아지고 또 밝아지고 또 자그마한 일에 짜증을 내고 화를 냈던 사람도 선명상을 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들뜬 마음이 가라앉아지고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면서 점점 착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뜬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면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또 집안이 어렵고 힘들다고 욕심을 부리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고요하고 부처님 마음으로 다가 스스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풀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또 가정 안에 다툼이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니까 친족 간에 이웃 간에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도 소중하고 미래도 소중한데 우리가 매일 3분 때로는 5분 명상으로 행복해져야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스님께 이 성명상 가르침을 좀 지도를 받고 싶습니다. 3분 명상 스님께서 좀 지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평상시 우리가 다 참선도 해보고 명상도 해보시고 그랬는데 이제 잠깐 마음을 가라앉혀 봅시다. 내 마음은 원래 맑고 깨끗하고 고요한 것입니다. 양손을 무릎 위에 편안하게 놓으시면 됩니다. 허리를 꾹 펴시고 턱을 조금 앞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입을 가볍게 담으시고 혀를 입천장에 가볍게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몸의 기맥이 통해서 우리 입안에 맑은 침이 보이는 것입니다. 눈은 가볍게 감으시고 그 다음에 호흡을 천천히 깊이 들어 마시고 천천히 내쉬면 됩니다. 숨을 천천히 깊이 들어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하나 하면 숨을 들어 마시고 둘 하면 숨을 내쉽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느낍니다만 하나 둘 하나 둘
속에서 나는 숨 내쉬면서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바로 스님 바라보세요. 마음이 고요해지고 맑아졌습니까? 입안에 이렇게 맑은 침이 고이면은 지금 내 공부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맑고 고요해지면은 몸에 경직된 몸이 이완되면서 우리 입안에 맑은 침이 고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몸이 아프고 그러더라도 틈틈이 그렇게 앉아서 명상, 선명상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맑아지고 고요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시비를 조금만 걸어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데 선명상을 하면서 집안에 다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배운 선명상을 집에서도 한 3, 4분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틈틈이 선명상을 해서 자성을 깨달아서 우리 모두 부처님처럼 아름다운 마음으로 또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정말 귀한 시간 스님께서 나눠주셨습니다. 그렇게 고요하고 맑아지고 깨끗한 그런 마음자리에서 스님의 글을 제가 한번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요. 편안하게 여여한 마음 계속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 생각을 멈춰보세요. 잠시만 자신에게 귀를 기울여 보세요. 마음속에서 고동치는 자기 내면 세계의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때묻지 않는 자신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파란 하늘 같은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보세요. 마음은 맑고 청정한 것입니다. 그 누구의 마음도 근본 마음은 연꽃처럼 때묻거나 물들지 않습니다. 선명사는 마음을 고요하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명상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선명상을 통해서 맑고 고요한 자신과 만나보세요. 우리 마음은 한없이 맑고 평화스러운 것입니다.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을 바라보세요. 자신의 근본 마음은 가을 하늘처럼 맑고 청정한 것입니다. 늘 평화스럽고 행복한 마음에 머물러야 합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속삭이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금적총인 범어사 광장
스님들이 또 함께 하게 되니까 스님 느낌이 더 색다르고 마음이 더 고요해질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러시죠? 네. 그런데요, 스님, 이 마음을 지금은 정말 좋거든요. 근데 이 박람회장을 나가면 집에 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님? 만약에 여기서 선명상을 하고 집에 가면은 또 갈등이 생기고 싸움도 하는데 그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공부 한 3, 4분 했다고 금방 다 도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해인사 성철 큰 스님께서 그 생전에 산시산수시수라는 가르침을 주셨는데 우리말로는 한번 따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했는데 이게 뭐 교계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가 무슨 뜻인가를 의심을 해서 교계 기자님들뿐만 아니라 일반 기자들까지 성철 큰 스님을 만나려면 3,000배를 해야 되니까 쉽지 않잖아요. 지금 절을 안 하다가 108배만 해도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리는데 3,000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하고 또 이렇게 그래도 뜻 있는 분들이 함께 모아서 한 20-30명이 3,000배 도전을 했는데 하루만은 도저히 안 되니까 일주일 동안에 하겠다는 약속을 해서 그래도 글만 쓴 사람이 일주일에 3,000배를 하면 장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숙제를 가지고 아마 이제 기자분들, 언론에 있는 분들이 한 30명 했는데 그렇게 일주일 만에 통과한 사람이 한 10명 정도가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 만나가지고 저희들이 3,000배를 다 했는데 하루 만에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3,000배 하는 도중에 자기 자신을 깨달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3,000배 절하느라고 애만 썼지 깨닫지도 못하고 3,000배 하는 도중에 마음 가운데 부처님을 만나느냐 하니까 그냥 멍청하게 절만 하고 힘들다는 생각만 했지 부처님도 못 만나고 깨달음도 얻지 못했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나를 만나려고 하느냐. 큰 스님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고 하셨는데 그 뜻이 뭡니까 하고 아마 성철 큰 스님께서 아이고 이렇게 미련한 중생들이 있나 내가 그만큼 가르쳐줬으면 알아들어야지 그걸 내가 말로서 어떻게 가르쳐주느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가 그대로 화두가 되는 것입니다. 또 화두가 되는데 화두라고 해도 우리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조금 엿볼 수 있잖아요. 말을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엿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사 어록이 나오고 또 부처님 가르침 경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엿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진짜 발설을 하지 않고 아마 이제 성철 큰 스님께서는 마음속으로 야 이놈들아 산이니까 산이라고 그러고 물이니까 물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 잘못되냐? 이해가 좀 되면 박수 한번 쳐요. 여기서 우리가 다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산이니까 산이라고 하고 물이니까 물이라고 하는
그건 뭐냐면 산으로 보고 물을 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족 간에도 때로는 부부지간에도 신랑이 정말 구세주처럼 보이다가 어느 때는 보면 신랑이 도둑놈처럼도 보이고 요새 며칠째 밤에 안 들어오는데 어디 가냐고 하니까 또 친구 초상집에 갔다 왔다고 하고 하루도 아니고 3일을 다뤄서 그러면 색안경이 쓰이나요 안 쓰이나요? 어디 가서 밤에 놀다 와가지고 또 초상집에 갔다 왔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애기들도 영특해져서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과 때묻지 않는 연꽃 같은 마음, 이 마음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산만 보는 게 아니라 소나무도 보고 잣나무도 보고 참나무도 보고 떡갈나무도 보고 또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풀도 보고 꽃도 보고 뛰어노는 다람쥐도 보고 새들도 보고 새들의 울음소리도 듣고 물소리도 듣고 그런데 산에 가서 물소리가 시끄럽다고 물소리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산에 가서 소나무한테 삐딱한 소나무라고 소나무를 발로 차고 소나무하고 싸우는 사람도 없잖아요.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하고 싸우는 사람도 없고 산에 잘 갔다 와서 집에서 싸우는 사람 있나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요. 산에서 나무를 보든 꽃을 보든 뛰어노는 다람쥐를 보든 물소리를 듣든 있는 그대로 보고 듣는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가식과 꾸민 것이 보기 때문에 산에 가서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집에 가서 싸우는 거는 신랑을 색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으신 성천스님이나 도인의 마음 가식이나 꾸밈이 없어. 때묻지 않는 연꽃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구름 뒤편에 파란 하늘 같은 마음으로 모든 중생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 부처님의 마음은 한결같고 연꽃 같은 마음으로 때묻지 않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물질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살면서 부닥치는 문제들 나와 남을 비교해서 일어나는 괴로움들 한두 가지 괴로움이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순수한 연꽃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요. 아, 내가 누굴 미워하고 있구나. 미워하는 원망 내 마음속에 쌓이는데 내가 누굴 미워하면 그래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 비적을 마음을 하늘 같은 마음으로 바꿔갖고 삶이 아름답고 가정도 행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도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때묻지 않는 연꽃 같은 파란 하늘 같은 마음 늘 명심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정말 매일매일 또 하루하루 잘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에게 또 많은 칭찬 또 격려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스님께서 매일매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기도문 이거를 또 직접 작성해서 그때 여유선언 가보니까 또 함께 낭송하는 건 이러는데요. 스님 이 자리에서 오늘 부산국제불교박람회에 모인 많은 분들께 매일매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기도문을 스님께서 직접 낭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잠깐만 합장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도 있고, 형제도 있고, 이웃도 있고, 사회도 있고, 국가도 있고, 온 세상이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온 세상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뜨는 밝은 태양도 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별들도 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무들도 꽃들도 새들도 뛰어노는 다람쥐들도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스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스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가정이 있어서 가정이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웃이 있어서 이웃이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사회가 있어서 사회가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함으로 내가 행복함으로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사회가 행복합니다. 사회가 행복합니다. 오늘 기도 공덕으로 오늘 기도 공덕으로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아들, 딸들이 행복해집니다. 아들, 딸들이 행복해집니다. 이웃이 행복해집니다. 이웃이 행복해집니다. 사회가 행복해집니다. 사회가 행복해집니다. 온 세상이 온 세상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오늘 기도 공덕으로 오늘 기도 공덕으로 뛰어노는 뛰어노는 동물들도 동물들도 행복하게 하소서. 행복하게 하소서. 오늘 기도 공덕으로 오늘 기도 공덕으로 나무들도 나무들도 꽃들도 꽃들도 행복하게 하소서. 행복하게 하소서. 오늘 기도 공덕으로 오늘 기도 공덕으로 멀리 있거나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모든 생명에게 모든 생명에게 부처님의 부처님의 따뜻한 따뜻한 자비광명이 자비광명이 넘쳐 흐르게 하소서. 넘쳐 흐르게 하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방금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했는데 자고 있나면은 꼭 그렇게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하고, 또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이 자체가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만 가정이 행복하고 이웃과 사회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밝게 깨어서 나 자신을 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항상 밝게 깨어서 나 자신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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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 흉황을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보고 내 마음속에 흉보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바꿔서 따뜻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비좁은 소견을 바꿔서 넉넉한 마음, 베푸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어갈 때 나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사회도 행복하고 온 세상이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 BBS 방송국과 불교 신문이 주관하고 또 오늘 이 좋은 행사에 전국에서 많은 그 차를 하시는 분과 불교용품을 하시는 분들 또 우리 불자님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이 인연 공유 반드시 마음을 깨달아서 한 분 한 분 모두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